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 갑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주보 광고가 제목이 수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럴 수가 없는데, 청년 2부 광고가 두 번째, 이게 사명자 기도회가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이양구 적혀있잖아요. 이양구 적힌 것만 봐도 사명자가 아니잖아. 그냥 사명자 되기 위한 기도회인가? 원래 이게 제목이 아닌데 이게 지난 주보 제목이 안 바뀐 거죠? 네, 참고하시고. 15명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9월 4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양구 형제가 마음에 안 드는 지체들은 못 갈 수 있습니다. 양구 형제 본인 말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정리하겠다 하길래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9월 4일부터 어떤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겠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를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기초, 내가 내 삶의 어떤 반석 위에서 여러분 삶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며진 삶은, 이 꾸며진 삶은 마치 뭔가 하나님과 함께 지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빛, 즉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업이 가꾸어지고, 여기서 어떤 자기 습관이나 어떤 문화, 취미 다 세워질 수 있죠. 심지어 어떤 쉼이나 여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그걸 허용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반석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져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때에 이것 자체가 나중에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돼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이 심만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다. 아무리 잘 지었다 해도 모래 위에 세워놓은들 이 모래가 휩쓸려 지나가면, 아니된 말로 그날 사람이 당장 죽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시작하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위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 분명하게 세워져 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이런 균형을 가지게 되고, 그 균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삶으로 소개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반석도 없고 기초도 없고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도 없는데 일을 해보고 세상을 살면 뭐하냐 말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데 지금 이래가 뭐합니까? 뭐하냐고. 오늘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은 나의 죽음,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없는 건 안타까워할 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분이 길이 되신다 하고 진리 되신다 하고 생명이 되신다 하시니까 따라가 보는 거죠. 따라가 보는 거죠. 언제 주님이 우리 보고 너 먼저 살아가라, 너 먼저 가보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왜?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원할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께서 내 삶에, 내 육신에 필요하시죠. 영적인 필요하시죠. 모든 상황과 환경 아시죠. 그 가운데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들을 가지지만 언제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귀한 줄 알아. 여기서부터 시작한, 여기서부터 관계에서부터 시작.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세워졌는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내가 알기로 작정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셔서 말씀하시고, 주님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누리기도 하죠. 문화를 가지기도 하고 심을 가지기도 하고 습관을 세우기도 하죠. 주님이 하지 말란 말 안 하세요. 하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걸 발견케 하십니다. 발견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연을 보는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주님과의 교제, 지적인 교제, 또 내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헌신, 그런 것들이 총일체되어서 주님을 쫓아가게 될 때 주님이 그때 그 순간에 열매를 볼 건 열매를 보게 하시고, 잘해야 될 건 잘하게 하시고, 인내하실 건 인내하시고, 견딜 건 견뎌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영향에 있는 주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자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주님 나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주님 나에게 너만이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천국 가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천국 가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무릎을 꿇고, 주님 더 알기 위해서, 주님 더 느껴보기 위해서, 주님 그분의 사랑에 더 심취하고 빠져들기 위해서, 그날도 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 또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제가 맛볼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그거 궁금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제 삶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면서 그만해라, 이제 다 왔다,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거. 저희 제목뿐 아닌 여러분 모두의 기도 제목이겠죠.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거 왜 울어? 이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여튼 울 것 같지 않은 것들이 울어샀어. 참말.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이죠. 서론 따로, 본론 따로, 결론 따로. 제가 뭐 여러분하고 자주 뵐 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을 종종 뵙고 싶은데 그 생각보다 그렇지 않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고, 아이고 이거 뭐 저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보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교감을 가지고 살겠지만, 여러분 주님 섬기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그분이 내 주인 되시죠. 나의 모든 걸 알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가볼까요? 5절 말씀 같이 갈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이미 몇 명이 모였고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한번 떠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갈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절. 그러니까 다른 제자 중 하나가 말하면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몇 명이 앉아있고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고 뭘 먹여야 될지를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하실지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빌립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빌립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혹시나 싶어서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 boy,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소년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 모양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 아이가 가져왔으니, 그래서 그 아이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주님이 들으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 앉게 해라. 그리고 축사하고 나눠주라.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런 어떤 단순한 원리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넘어선 모든 가능성 있는 일들을 다 아십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가능성 있는 일을 모두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전지라 그럽니다. 전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길이 최고로 영광을 받을지, 어느 길이 내가 걸어가면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능력의 장이 될지를 우리 주님 이것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베스트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항상 어느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느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이러노? 요즘 대답 안 하기로 했나? 설교 길게 듣고 싶은 거죠 지금 여러분? 설교를 길게 만드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푹 숙여 있고 딴짓하면 저기 못 알아들었다 이러면서 계속 저는 공격하는 거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지나갔던 저 앞에 거 또 다시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어떤 길로든 다 인도하실 수 있지만 최고의 길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최고의 길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은 이 길을 나에게 소개해 주고 싶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관건은 뭡니까? 내가 이 길에 대한 이게 어떻게 지나갈지 과정, 방법, 그 다음 때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도 몰라. 어떤 건지 모르잖아. 어떤 과정을 지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방법의 지혜를 가지고 감당하게 될지, 그것이 어느 때에 나타날지, 이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세 개 다 모르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믿음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길, 믿음의 길.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난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이거를 다 말씀해 주시면 이 인간이 여기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표현. 이게 또 너무 또 사람을 또 비하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참 소문이 빨리 돌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보세요.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이끌고 와서 최고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라는 이 과정과 방법과 때와 그 열매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걸어가지도 않는, 시작도 하지도 않는 이 순간에 말씀해 주시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주님께 갖다 줬을 때 그걸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를 남기신다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찾아온 게 아니란 말이지. 그냥 한 아이가 내 가진 거 주님이라도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일하셨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사전에 알 수도 없거니와 모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분명한 최고의 열매를 맺으실 텐데, 오늘 우리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소위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 뭐 한다고요? 순종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걸어가자 하신다는 그 이유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왜 감동이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그러면 감동이 될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감동이 될 텐데 왜 감동이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많은 세상의 소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하나님보다 더 긴급하게 여겨지는 세상의 소리가 더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감동도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니까 순종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거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있겠냐. 근데 그거 그냥,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한 아이가 세상의 소리에 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그 아이가, 아무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없어요. 그냥 도시락 싸가지고 왔는데 뭐가, 아 우리 주님도 배고프시겠다 이러고 가가지고 그냥 씩 내밀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세상에 찌들지 않았고, 세상의 소리에 귀가 닫히지 않았고, 뭘 말하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한 아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감동이 되면, 그래서 이러면 이게 음성이 들려 감동만 되면요, 순종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감동시키신 분이 순종하도록 자꾸 얘기합니다. 자꾸.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이렇게 막 감동이 돼서 사탄아 떠나라 떠나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 음성이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살아보면 뭐 수도 없이 그런 경험들이 많죠. 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제 아내한테 이제 데이트할 때 이제 데이트하자고 탁 이게 한번 재다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저 사람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이니까. 만약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만 하면 할수록 자꾸 교회에서 이상한 데 자꾸 만나게 되고, 이렇게 우연하게 만나게 되고 우연히 같이 가게 되고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 제가 그걸 안 사귈 수가 없더라고. 아니 다들 수긍하지 못하시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상대방 마음도 열려지게 되고, 비단 쉬운 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동을 주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데 그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한 줄 알아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감동케 하신 하나님이 순종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감동케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음성을 주셨으니 그 음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이게 돼야 돼. 이게 성경을 읽는다, 교회 온다, 기도한다, 이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의 내용을 떠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가? 주님만 따르며 살기로 내가 작정한 것인가? 주님 따르는 일에 타협되는 이런 것들 내가 진짜 내려놓고 차라리 내가 이 순간 다 망할지언정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 다 내려놓겠는가? 주님 끊임없이 여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여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느 잘 되고 못 되고는 진짜 순식간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뭐 1년, 2년, 3년 그런 것들이 주님께는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강사 목사님 2부, 3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피골이 상처받고 막 중풍에 걸린 거 통역하는 자매가 3년 뒤에는 단기 선교팀들을 자기 집에 재우고 먹일 수 있는 그런 거부가 됐다고. 불과 3년.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우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뭘 보시냐면, 단 하루를 살아도 네가 나를 위해 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네가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느냐. 주님 그것만 보고 계세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하겠으며 무엇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감동받아 순종하고 걸어가면 이미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아시고, 한 아이가 떡을 갖고 올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기적같이 나타날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주님 나에게 물으신다고.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너는 정말 내 음성이면 충분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고,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을 너는 믿느냐? 가보겠느냐? 가보겠느냐? 주님 그렇게 얘기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도전하시고 기다려 주시죠. 삶이라는 것은 은혜의 토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고, 하나님 은혜의 장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 삶이 되게 하는 원리를 갖추고 계세요.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심었는데 뭐가 나게 하지 않으세요. 심어야만이 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한 질서와 원리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는 분명한 원리와 질서 위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는데, 말이 좀 안 맞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각 삶마다 자기도 모르게 뜻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한 이만큼쯤 꿈을 꿨어요. 나는 어떤 대학을 간다. 중학교 때 꿈을 꿨는데, 지금은 중학교 때 꾼 대학에 갔을까요? 아니면 상상조차 못한 데 가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워. 나 이런 말 할 때 누가 손 붙들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주님 붙들고 기도해서 주님이 저를 기어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꿈꾸던 자리에 이르겠다라고 말하는 인간이 하나라도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진짜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사한테 반박하는 사람이 좀 제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 이론을 없애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 이 학교를 꿈꿨고 이 직장을 꿈꿨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만큼 걸어오게 하셨다고 간증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럼 여러분 두고 선교 떠납니다. 제가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꿈은 여기다 꽂는데 여기 와 있어요. 대자 쓰기도 그렇다. 참. 왜 웃는데? 여러분 왜 웃어요? 직장도 말할 거 없잖아요. 직장도 이런 데서 이렇게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고생당할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 근데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꿈도 안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꿈을 꿔본 적도 없으면서 꿈도 안고, 꿈을 꿔본 적도 없는데 꿈도 안고, 그냥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지 심지어 또 하고 싶다고 덤벼들고, 그리고 인생이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전부 여리고 또 달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주님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든 간에 그대로 안아주세요.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셔서 다시금 여기서부터 걸어가자 하시고 여기서부터 걸어가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보폭은 달라집니다.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죠. 저질 체력인데다가 더군다나 뭐 자식들 딸리고 하고 싶어도 주님도 말씀도 못해. 20대 때 꿈을 줄 수 있는 그 꿈을 50대 때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셔서 새로운 길을 가자 하셨을 때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상황, 환경, 상태 그대로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납하신 상태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결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채 걸어간 게 아픔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 따르기로 작정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단 하루라도 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따라가지 못할까 봐 그걸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병 걸린 거예요. 그게 병이 걸린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가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 걸 두려워할 줄 알고 그냥 목사님들한테 도와달라 하고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다 기도가 잘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안타까움은 없어요. 그래서 삶을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근데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 꿈을 논할 수도 없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말도 못 꺼냅니다. 회사에서 안 시켜줍니다.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전전긍긍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꿈도 꾸지 않습니다. 꿈도 꾸지 않습니다. 막 산다고 해서 그 삶이 옳은 삶이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삶은 그 어떤 자리도 확보하지 못합니다. 내가 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나도 나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남도 나를 못 알아봐 주지만 나도 내가 싫어진다. 이거밖에 안 되나? 물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시고 끌어가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오늘이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동균이 보십시오. 통역하고 있어요. 왜? 콧바람이 나오나? 우리 앞에 현수 간사 있잖아. 뭐 동균이 처음에 군대 제대하고 어땠노? 현수 간사 다음 주 유동균에 대한 간증을 현수 간사가 좀 해.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지옥 인생이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줘. 재작년에 제대했나 현수? 언제 제대했노? 14년도 제대했겠지. 14년도 제대했는데 새벽 예배를 탁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저하고 새벽 예배 나올 인상착의는 아닌데 새벽 예배 나왔더라고. 근데 재밌는 거는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사람이 괜찮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 아이고, 알고 보니까 이거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체 결코 바뀔 수 없는. 그리고 나는 오늘 동균이가 이 자리까지 올 줄 진짜 몰랐어요. 동균한테 미안한데 나는 상상도 안 했어. 진짜 그냥 대충 살다 끝날 줄 알아. 딱 0.9이라는 얘기 듣는 순간 아하, 인간이 아니구나. 이래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기에 그런 간증하라면 제가 이름 다 드득거리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요 앞에는 옛날에 요 앞에 많이 앉아 있었는데 약간 뒤로 갔네. 막 문신하고 막 머리 염색하고 이런 인간들 문신 달고 지옥 간다니. 말을 제대로 안 하는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근데 뭔 얘기하다가 이랬니? 민주연에 무슨 얘기했지?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사명자 기도회 때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 들었던 우리 지체들이 있지만 한번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아까 분명히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아신다 그랬죠. 그러나 그 가능성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오늘이라는 이 현 시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해 가면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분명한 영광을 받으실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길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길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길을 찾게 돼 있죠. 근데 신기한 거는 길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 있을 만한 시도해보면 일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길인다 싶어서 엉뚱한 길로 가죠. 엉뚱한 길로 갔더니 이 길이 실패, 좌절을 경험하는 길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돈 까먹었죠. 에너지 까먹었죠. 그렇죠? 이걸 까먹잖아요. 이렇게 가면 돈 까먹고 에너지 까먹고 시간 까먹잖아요. 시간 다 까먹잖아요. 이걸 다 까먹으니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올라가야 될 삶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이 길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같이 걸어야지 영광을 받아 이 길을 놓치게 되죠. 이 길에서 올라가야 될 이 찬스도 또 놓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원래 올라가야 될 삶이 내려왔으니 왜? 돈, 에너지, 시간 다 까먹었으니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게 안 필요할까요? 사업하다가 망했어. 빚 갚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빚 갚는데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하나, 둘, 셋, 삼보 후퇴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가면 이렇게 걸어갈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한 발 걸어가야 될 이 시간, 이걸 놓쳐버리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뭔가 시도할 만한 일을 시도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삶을 또 보내야 됩니다. 또 걸어가. 물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고 걸어가자 하시죠. 걸어가자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걸어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야 될 또 엉뚱한 길 또 가면, 그러다가 나중에 50대가 돼 보십시오. 여러분, 삶은 굉장한 원리와 질서 위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와 질서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 원리와 질서 자체를 깨닫는 게 은혜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은혜라.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런 질서 원리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대신 걸어가지는 않으십니다. 못 걸어가 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주님 보실 때 최고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길 따라가다 보면 내 장점, 내 은사가 막 활용이 되고 그것을 통해 열매가 나타나고,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일이 안 된다는 걸 인정을 받게 되고, 나만의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래서 나는 그저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님 열어주신 길을 쫓아갔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 열매를 보고 최고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길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재밌고 제일 즐거운 길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내가 삶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즐겁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런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오락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감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것이 유일한 행복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을 주님만이 아시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구나, 이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과의 뜨거운 교감을 통해 기도의 응답,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대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요청하면서 주님을 대면했던 그 모든 영적인 능력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안정감,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 내가 언제든 어느 때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고 무서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걸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관계가 없다니까요. 내 영적 형편이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 분명한 결단이 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분명한 다짐이 없고, 그것 자체가 기준이 되지 못한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산 삶에 대한 제일 먼저 후회할 사람이 본인 자신일 거 아닙니까? 본인 자신이다. 들려지지 않는 거, 내 기도가 터져지지 않는 거,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착각하는 저를 살려주십시오. 만물을 지으셨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가득 차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자꾸만 삶을 내놓는, 가장 적절할 때에 그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그 감동이 감동대로 순종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며 갔더니 주님이 이미 일을 다 만들어 놓고 네가 순종하기만을 기다렸다 하시면서, 네가 순종하기만을 기다렸다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마칩니다. 2013년 10월 첫째 주,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인데 미국 시간은 오후 그때 2시, 1시쯤, 1시 반쯤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번호를 딱 보니까 우리 이영환 목사님이시죠. 그 전화를 딱 왔는데 사람이 왜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 전화 딱 왔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거기 새벽 아니세요? 아, 여기는 새벽인데 거기는 오후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김 목사, 내가 생각할 때는 김 목사가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김 목사 어때?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역을 좀 더 배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날 제 솔직한 심정, 이쪽 귀에 채 들어오지도 않고 말이 꺾여서 이렇게 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엄청난 이 방해와 이 장애물들 안에 가득해가지고 말이 채 들어오지 않아요. 소리가 뭔지만 알았어요. 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울리는 꽹가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그때 알았어요. 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이 기등뱅이 들어온다는 말, 기등뱅이로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 그런 말 하잖아요. 거절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말하면 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마 제 기억에 확인 기도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뭐 마귀야 떠나가라 이 정도는 안 했지만은 그냥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냥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 또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김 목사가 교회 사에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러시면서, 제가 2013년 1월 1일부터 죄송합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0월 목사님 전화 받을 때까지 약 11개월 동안
저와 아내만이 아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그 세 가지를 목사님이 순서 틀림없이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데 하고 하신 말씀이 김 목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 배자 나오자마자 제가 전율이 쫙 들면서 오라 하시는가 보다. 전화 받는데 기운이 쫙 빠지다. 그 세 가지를 쭉 이렇게 전화상에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거를 이 전화상에서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목사님 막 얘기하시면 한참 가만히 있어요. 이미 김 목사가 그동안 배워왔던 뭐 이러면서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세 가지가. 근데 그 목사님 입에서 그 세 가지가 똑같은 말로 제 귀에 딱 들릴 때에 첫 배자 시작될 때부터 제가 귀가 멍멍하고 목사님 뭔 말하는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제 마음에 가야 되는가 보다. 기운이 쭉 빠지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얼버무렸는지 뭐 어영부영 전화는 끊어줬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 그래 가만히 이제 제 사무실 가서 이렇게 턱 앉아가지고 오후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국이 있었으니까 방송 준비 하나도 하기 싫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딱 한마디만 물었어요. 주님, 제 힘으로는 못 갑니다. 12년 여기 살았는데 12년 미국 생활 쳤고 한국말 말 한마디 못하는 애 셋 데리고 제 힘으로는 주님 못 갑니다. 눈물밖에 안 나요. 탁 앉아가지고 주님 제 힘으로는 못 갑니다. 분명히 주님 응답인 건 맞는데 제 힘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혼자 구석에 앉아가지고 눈물 훔치면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신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신실할 것이다. 그 말 듣는데 참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도로 답했어요. 주님,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집에 계신 저분은 어떡합니까? 주님 만만치 않다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주님 저야 이렇게 감동 주셔서 가자면 내가 가겠는데 우리 집에 계신 저분 주님 보통 분 아니라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그렇다 치고 집에 있는 분도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방송을 마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가 안 되는 거 이미 뭐 게임이 끝나버렸잖아요. 이미 어느 길 가야 될지 정해졌고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신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신실할 거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다음 뭐라 그래?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나? 그런 말을 용기도 없고 그리고 늘 두려운 게 뭐냐면 주님 가자 하신 그 길 안 가면요 더 좋은 길 없어요. 더 좋은 길이 없어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할 때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여기가 내 약속하신 땅이야라고 들어가자 할 때 그냥 우리 능력 안 되지만 그냥 주님 가자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도 그 길 가야 되는데 끌려가더라도 그 길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 난리치고 모세 아론 때려 죽이려니까 그 인간들 모조리 어디 갔습니까? 광야에서 다 삶을 끝냈습니다. 광야에서 끝냈다니까 40년. 그러니까 뭐 기도만 하면 그 생각이 나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게 저한테는 최고의 길일 거고 최상으로 영광 받을 길일 줄 아는데 이 내 힘으로 안 가시는 건 내 힘으로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뭐 저는 그 교회 가서 기도도 안 돼. 이미 뭐 게임 끝났는데 뭐 길이 어디다 그 내 너와 함께 한다. 그럼 내가 뭔 기도해야 되나? 길을 바꿔주시오. 이것도 안 되잖아 감히. 그렇잖아. 길 안 되잖아요. 길을 바꿔달라는 말을 한다는 그 순간 내가 그거 주님 길에 대한 불순종하겠다는 건데 어느 길로 가겠어? 어느 길이 뭘 하겠냐? 더 두려운 거예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아니면 나에게 주실 최고의 은혜는 맛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광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불붙을 뻔한데 다른 길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대충 앉았다가 일어나서 에라 모르겠다 집에 가서 뭐 아내는 뭐 그것도 모르고 막 밥을 막
음식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막 일단 밥은 먹고 해야지 또 말했다가는 밥 안 줄 것 같아서 밥은 다 오늘 잘 있었니? 잘 있었다고 밥 먹고 어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전화 왔던 얘기를 안 했거든요. 밥 먹고 애들 뭐 다 챙겨주고 설거지하고 방에 올라오길래 내가 주님이 뭘 얘기하시네. 그럼 이 사람이 알아요. 이렇게 뭔데? 약간의 적개심을 가지고 뭔데? 또 이상한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전화 왔던 얘기 들었던 얘기 하니까 아내가 그때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밤에 집에만 가면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알거든. 이게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그때 제 아내가 저 몰래 밤에 제가 잘 때 밤에 기도하러 갔던 게 교회가 바로 오늘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이 신부하시는 은혜 한인교회 24시간 기도실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한 10분 차 타고 15분 거리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혼자 기도하고 가슴 쥐어뜯고 나중에 한 소리인데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가 엄청 밉더래요. 그래 뭐 때리기도 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자기도 기도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 마지막 날 일주일째 된 날 제 아내 마음속에 너희들 유학 올 때 뭐라고 하고 왔냐?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대요. 기도하는 중에 너희들 유학 올 때 무슨 목적으로 왔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면 막 울다가 주님 어떻게 갈까요? 제가 한국에 어떻게 갑니까? 저 한국말도 못하는 애 셋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막 울다가 갑자기 너 유학 올 때 무슨 목적으로 왔냐? 자기도 울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국으로 돌아간다고요.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유학 간다고 했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나니까 미안하더랍니다. 그렇긴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 마음도 풀어지고 와서 제한테 제가 미워가지고 말은 안 하고 간다고 말은 안 하고 포장 이사에 박스 사가지고 그 다음 나가니까 딱 들어갔는데 박스가 딱 있는데 보니까 대한통운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야 또 일주일 얘기 안 했어. 짐 싸는데 아무 얘기 안 했어. 내가 묻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짐 최선을 다해서 싸주고 최대한 아내의 시선에서 아내의 잔소리 없이도 싸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싸주고 그리고 이삿짐 예약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또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좀 더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것보다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낫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그저 쓰임만 받는 줄 알았는데 그저 나는 주님이 쓰신 도구만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받은 은사가 뭐고 그리고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막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그 행복이 주님을 따르는 곳에서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돼요. 그때 되면 세상 삶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양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부에 오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쁘십니다. 굉장히 예뻐요. 여기 와서 뭐 스마트폰하고 저 뒤에 졸고 괜찮아요. 그래도 온 것만 해도 밖에 나가서 스마트폰 해도 되는데 굳이 교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는 거 그것도 뭐 칭찬할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그 인간 성령이 불 받으면 뒤집어지는 거죠. 뭐 별게 있나? 그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우리 주님은 포부가 있으십니다. 내가 너를 너답게 한번 인도해 볼게. 내가 너를 너답게 한번 인도해 볼게. 내가
그렇게 도로 물으시잖아요. 너 혹시 너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냐?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우리 싱글들 많은데 나중에 어떤 자매, 어떤 형제 만날지 아냐? 야, 나한테 맡겨봐. 나한테 맡겨봐. 내가 너부터 깜짝 놀랄 만큼, 너부터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만큼 내가 보여주고 만나게 해줄게. 만나게 해줄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아내만큼은 평생 가슴이 떨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평생 가슴이 떨려요. 아니, 좀 안 믿는 거야? 이분도 희한하네. 저는 제 아내 볼 때마다 물론 이제 떨림의 정도가 좀 종류가 다를 때가 있어요.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릴 때도 있고 가끔씩 두려워서 떨릴 때도 있어요. 어쨌든 떨리긴 떨리잖아. 어떨 때는 막 이게 보니까 점점 전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것 같고 이분은 갑자기 남자 쪽이 되는 것 같아. 담대해지고 막 요즘 제가 뭘 얘기하면 주님 함께 하신다. 뭐 당신 벌벌 떨고 이러냐고 이러고 지나가고 이래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거. 어쨌든 평생 주님, 저는 제 아내만큼은 가슴이 떨리는 사람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했냐면 가슴이 떨릴 사람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지만 제가 제 자신의 이런 모나고 이 못생긴 이런 게 더 이상 제 머릿속에 생각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다. 소위 말하는 절대성이 살아나고 상대성이 죽어버리더라고요.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 얼굴이 크다, 뭐 볼따구가 크다, 뭐 눈이 작다, 찢어졌다, 뭐 한쪽 눈이 작다 이런 뭐 그런 편견들 있잖아요. 싹 사라지고 왠지 나는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 그 자신감이 생기고 너는 낸데 뭐 누구하고 비교해? 그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씨름을 할 수 없지. 지가 내 얼굴 보고 싶다면 그거는 만나면, 얼굴 보고 싶다면 그거는 만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굴 보는 그 여인은 여인이 아닙니다. 걔도 얼굴 보고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리고 막 그런 정말 저는 처음에 교만인 줄 알았어요. 어떤 교만이냐면 아무나 만나자면 다 만나질 것 같더라고. 아니 이 사람들 왜 비웃나? 이상하나 진짜인데. 근데 기도만 하면 아무한테나 도전하면 다 만나질 것 같아서 아무한테나 좋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진짜 만날 것 같아가지고. 아니 또 김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크게 웃어? 본인 잘생겼으니까 모르는데 이게 못생긴 사람들 그런 게 있었다니까. 약간의 그런 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렸다 그렇게 내어드리면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죽을 것 같아 보이죠? 안 죽어요. 주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주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행여나 지금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 답답해할 줄 알고 세상의 소리 끊는 거예요. 스마트폰 기기도 바꾸고 내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싹 정리하고 사람 만나는 거 정리하고. 왜? 쓸모없고 잡스러운 그런 만남들, 거기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소리 때문에 주님 소리 안 들리니까. 주님 소리 안 들리면 내가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달려나와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에 들었지만 순종할 힘이 없을 때 또 순종할 힘을 구하고, 그 음성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순종해서 열매를 보면 그 열매 맛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 맛으로.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의 자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하러 오겠지 해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걸 제가 조금 했는데, 저녁 예배 가보니까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저녁에도 안 나오더라고.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엔 그래도 새벽이라도 아침이라도 깨고 나오더니 그래서 저녁에 기도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저녁 예배가 저녁에도 안 보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고 앞으로 이제 아침 예배 때 우리 성기 전사님 중심으로 또 그런
말씀을 나누고 할 그런 교재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을 묵상하고 우리 이제 카페가 생기면 저 카페에서 비밀인데 커피하고 아침빵을 1,000원에 제공하겠습니다. 별로 반가워 안 하네. 전 올라간다. 2,000원 1,000원에 아메리카노 한 잔 하고 조금 아메리카노가 묽을 순 있어요. 묽을 순 집 아침에 그래 독한 커피가 안 좋아. 그 뭔 좋은 일. 아침에 너무 쎄하면 안 돼요. 그냥 색깔만 아메리카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빵 이렇게 하고 그렇다 따뜻하게 한 잔 놓고 오늘 또 가서 이쪽에 공간에 카페를 만들고 다 이렇게 장식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쪽으로 유리창이 뚫려져 있으니까 거기 다 앉아서 바깥을 보면서 말씀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제 뭐 저쪽 건축이 이제 끝나면 바로 시작되니까 그게 맞춰서 준비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 기대하는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음의 날에 정말 주님과 뜨겁게 한번 사랑을 나눠보고 교감해보고 주님 음성 들어보고 그 주님이 뭐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내가 그 음성 듣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은혜를 구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충분하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임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날 만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얘기했을 때는 또 주님 제가 이걸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면 또 기꺼이 힘을 주시죠. 힘을 주시면 한 발짝 내딛었더니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장정이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먹고 남게 하시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자, 좀 얼굴 보고 마무리합시다. 크게 하나님은 기적만 나타내신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적을 나타내시길 원하신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더 소중한 것들 이 시간 다 발견하게 해주셔서 정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리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팔려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정리하게 하셔서 오늘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정리의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맹세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을 단 한 번도 거절치 않으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바라는 자들에게 그 음성 주셨음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이 더해져 가게 하시고 세상과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그 영광의 주님만의 주님께만 시선을 두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음성이든지 듣고 순종하며 어떤 음성인지 듣고 따라감으로써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 그냥 청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저들 평생 주님 따라가는 즐거움으로 지금부터 그한 저들의 젊음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시는 은혜 자리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